하루는 나무꾼이 뗄나무를 하러 산으로 올라갔어요. 그날따라 웬일인지 이곳저곳 다녀도 마땅한 땔감이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. 그렇게 땔감을 찾아 헤매다 보니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. 늘 다니는 길인데 도무지 어디가 어딘지 감을 못 잡겠네. 당황한 나무꾼이 정신없이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문득 저만치 떨어진 곳에 폭포가 보였어요. 나무꾼은 온몸을 젖힌 땀도 씻어낼 겸 폭포를 향해 다가갔어요.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? 폭포 아래엔 하늘에서 내려온 아름다운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풀숲에는 선녀들이 벗어놓은 옷들이 널려 있었어요. 그 순간 나무꾼은 그 중에서 가장 예쁜 옷 하나를 몰래 감추었어요. 그때 사람의 인기척에 놀란 선녀들이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어요. 그러나 선녀 하나는 옷을 찾지 못해서 울고 있었지요. 나무꾼은 시치미를 뚝 뗀 채 그 선녀를 집으로 데려가서 부부가 되었어요. 이렇게 오순도순 여러 해를 살다 보니 아들이 둘이나 생겼지요.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. 여보, 그네가 타고 싶어요. 그야 뭐 어렵지 않지. 나무꾼은 집 앞에 커다란 나무에 그네를 매달아 주었어요. 그러자 아내가 다시 애처롭게 나무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. 여보, 예전에 내가 입고 왔던 옷 딱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? 아, 어쩌지?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설마 혼자 달아나지는 않겠지? 그렇게 생각한 나무꾼은 아내의 부탁대로 숨겨두었던 옷을 내밀었어요. 아내는 재빠르게 옷을 걸치더니 아들 하나는 업고 또 하나는 안고 그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발을 힘껏 굴려서 그네가 치솟아 오르자 냅다 힘차게 뛰어 올라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죠. 곧 아내도 두 아들도 보이지 않고 그네줄만 힘없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? 졸지에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잃은 나무꾼은 반 미치광이가 되어서 산속을 헤매고 다녔어요. 나무꾼이 몇 날 며칠을 씻지도 먹지도 않은 채 이곳저곳 다니는데 어느 곳에선가 토끼 몇 마리가 모여서 옥신각신 말다툼을 한 것이 눈에 띄었어요. 나무꾼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보았죠. 얘들아, 뭐 때문에 그렇게들 싸우고 있냐? 그러나 토끼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무슨 씨앗 같은 것을 둘러싼 채 내 것이니 너 것이니 하면서 싸움질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. 얘들아, 그만 좀 싸워. 계속 싸우려거든 차라리 그 씨앗을 나한테 줘. 나무꾼이 그렇게 말하자 토끼들도 싸우는데 지쳤는지 씨앗을 주고는 깡충깡충 사라졌죠. 나무꾼은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와서 앞마당에 그 씨앗을 묻었어요. 다음 날 아침 나무꾼이 마당으로 나와 보니까 그 씨앗이 하루 만에 싹이 트고 무럭무럭 자라서 줄기가 하늘 끝에 닿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? 나무꾼은 줄기를 타고 하늘 올라갔어요.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드디어 나무꾼은 하늘 위 나라에 도착했어요. 하얀 송구름이 푹신하게 펼쳐진 곳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두 아들이 놀고 있었어요. 얘들아, 아빠가 왔다. 나무꾼과 두 아들은 서로 부둥켜 안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죠. 얘들아, 엄마는 어딨어? 나무꾼은 아이들이 이끄는 대로 가서 꿈에서도 못 잊고 그리워하던 아내를 만났어요.
그런데 장인은 나무꾼을 영 달가워하지 않았어요. 하루는 장인이 나무꾼을 불러 이렇게 말했죠. 내가 활을 쏠 테니까 이 말을 타고 가서 그 화살을 찾아오도록 해라. 예? 화살을 찾아오면 자네를 사위로 인정하겠네. 그런데 명심할 일 있네. 일단 말에서 내린 뒤에는 말이 3번 울기 전에 타야만 하네. 영원히 이곳에 올라올 수 없을 거야. 예, 알겠습니다. 시키신 대로 하겠습니다. 나무꾼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. 곧 장인의 인정을 받아서 사랑하는 아내와 2 아들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. 드디어 장인이 활을 쏘았어요. 화살이 저 멀리 날아가서 지상으로 내려갔죠. 나무꾼은 재빨리 말에 올라서 화살을 쫓아갔어요. 한참을 내려가서 화살이 떨어진 곳을 살펴보니 바로 어머니가 계신 오두막집이 아니겠어요? 어머니가 허둥지둥 문 밖으로 뛰어나와서 반갑게 나무꾼을 맞았죠. 아이고 이놈아,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나타나냐. 나무꾼은 그간의 사정을 들려준 뒤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. 어머니, 화살 찾았으니까 하늘로 다시 올라가야 해요. 아이고 얘야, 내가 얼른 밥국을 끓여줄 테니까 그거 먹고 가거라. 아휴, 이제 가면은 언제 다시 볼 수 있겠냐. 어머니는 나무꾼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.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말이 힝 하면서 한번 울었어요. 나무꾼 그만 일어서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김이 무럭무럭 나는 밥국을 그릇에 담아오는 거예요. 꼭 먹고 가라고 말리는 바람에 나무꾼은 어쩔 수 없이 1숟갈, 2숟갈 떠먹었죠. 그러나 밥국이 너무 뜨거워서 금방 삼킬 수 없었어요. 그때 말이 힝 하고 2번째로 울었어요. 나무꾼은 벌떡 자리에 일어나자 어머니가 또 말렸어요. 아이고 얘야, 이제 가면 다시는 못 만나지 않겠냐. 한 숟가락만 더 먹고 가거라. 나무꾼이 더 이상 뿌리치지 못하고 밥국을 먹으려는 순간 말이 힝 하고 3번째로 울더니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. 정말이지 너무 무정한 말이었어요.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이에요.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망부석이 되어가지고 오랫도록 꼼짝도 하지 않았대요. 그 뒤 나무꾼은 정말 미쳐버리고 말았어요. 그러다가 그만 정신줄을 놓아버렸죠. 밥국 때문에. 밥국 때문에. 그렇게 대내며 돌아다니던 나무꾼의 탄식 소리가 변하여서 뻐꾹 뻐꾹 이렇게 변한 거죠. 그 나무꾼의 혼이 뻐꾸기가 되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예요.